근심과 근심과 걱정은 걱정은 축복의 암초다. 축복의 암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축복이 무너지고 축복이 닫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도와왔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염려와 갈등, 바로 외부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리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결과는 뭐라고요? 감사해라. 여러분,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요, 감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모든 축복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화재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요, 여러분 불 때문에, 여러분 바로 불 자체가 아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고 나면 불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또한 내 몸에 언습이 와서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에서 생겨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파멸시키고 축복의 통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내면 속에 지금 숨어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잡아서 뽑아내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한 밤잠을 뺏어가고 또한 마음을 눌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밥이 없어도 몇 끼는 견딜 수 있지만 근심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 범사의 삶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요 병이 아니라 근심 때문에 병이 생기고 어떤 가정은 문제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근심 걱정은 여러분 마음을 찢어놓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 제일 무서울까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란 단순히 불안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바로 마음을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을 낸대요. 그래서 근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그 순간부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감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믿음과 불신이 싸우게 되고 평안과 두려움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도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걱정에 여러분 잡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마르다는 근심정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어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남도 아닌 바로 같은 피부친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참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고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마음의 분열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근심 걱정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마음의 상상력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다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 10명의, 여러분 12명의 점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전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점탐꾼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붙잡는 순간에 그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요,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싸워보지도 않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미래를 두려움으로 애곡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그들을 축복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발목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축복 땅에 가지 못하게끔 바리케이드 쓰는 역사가 뭐였습니까? 염려의 바리케이드. 여러분, 근심, 걱정이 그들의 축복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문제일까요?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역사하는 근심, 걱정, 염려가 저와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고 저와 여러분 비전을 가로막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내면 속에 암초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현실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 현실처럼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직접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상상 속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 현실을 두려움으로 비틀어보는 바로 볼록 낸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요, 미래를 하나님으로 해석하지만 근심은 미래를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마음의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무엇이 우상이냐? 근심, 걱정, 염려가 저와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우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은 사실 문제의 우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의 우상은, 여러분, 문제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지만,
여러분, 근심은 문제를 확대경으로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 돋보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보다 믿음을 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요, 잘 걸어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풍랑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에서 눈동자가 틀어진 그 순간에 그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벌어졌습니까? 바로 발이 물에 빠져가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분 그 믿음은 점점점 베드로의 심령 속에 사라지고, 무엇이 베드로를 장악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베드로를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풍랑을 보는 그 순간, 문제를 보는 그 순간 그의 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사라짐과 동시에 찾아오는 어둠의 암초가 무엇이냐? 근심, 걱정, 염려가 그 비어있는 믿음의 자리에 차지해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암초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리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물 위를 당당히 걸었던 그가 문제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졌어요. 큰 믿음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의심의 암초가 들어와서 베드로를 흔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려가는 그 환경에 접하게 됐습니다. 근심은요,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무엇을 붙잡으랍니까? 근심을 붙잡으랍니까? 염려를 붙잡으랍니까? 아니면 믿음을 붙잡으랍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을 붙잡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 왜 우리 심령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역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말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에 여러분 예민해집니까? 사람들 말에 예민해지고 그 말에 노예가 돼서 여러분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는 칼과 창으로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더 자주 사용하는 무기, 여러분 사탄이가 칼보다 창보다 더 무섭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 제일 사용하는 그 무기.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기를 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하면 회개합니다. 우리는 요 모양 저 모양 행위를 행하는 것을 회개를 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은 회개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늪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암초는, 그 죄악은 뭐냐?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회개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가 염려, 근심, 걱정을 제일 많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들어오면 기도가 사라지고,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이 흐려지고, 찬양이 멈추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사탄이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반대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성벽을 여러분 재건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뭘 사용했습니까? 사탄의 전술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염려의 말을 퍼뜨렸어요. 점점점 누르기 번지는 것처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의 말을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퍼뜨릴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내면 속에 다 여러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부들러 떨고 있어요. 너희는 못한다. 적이 곧 쳐들어온다. 지금 하는 일은 다 헛수고다.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손에서 벽돌을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부들러 떨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급부상시킬 때 그들이 여러분 그 산발락과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실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성경을 알아서, 성경 내용을 알아서 필요 없어요. 성경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하세요.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꼭 성경을 내 눈에서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읽으면 성령께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것이 나쁜 짓이지. 여러분, 내용을 몰라요? 주님은 거기에 놓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놓고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냥 읽으면 놓으세요. 읽으면 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저와 지금 내면 속에 들어와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쳐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음성 못 듣는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아니에요. 못 듣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쉬움에, 여러분의 걱정에,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그냥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그냥 토설만 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때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 이름을 외치면, 감사하면 근심은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믿음이 필요한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너가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영적인 초대장입니다. 주님의 초대장.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부릅니까? 근심 걱정으로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깃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바로 주님의 발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신부터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 풀어주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더 늪으로, 더 어둠으로, 더 나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근본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 말을 합니다. 염려를 험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는 것은 키가 한 자가 못 자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병의 출발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실패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좌절은요, 모든 질병은요, 모든 문제는요, 모든 어려움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안 됩니까? 입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일이 안 풀어집니까? 감사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외치세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감사가 어둠을 밀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인간을 해롭게 하는 공이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몸에 병을 만들어줘요. 무엇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잠언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 60% 이상이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압니까? 정신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에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병의 60% 정신질환 무슨 병 다 모든 병의 질환 출발이 60%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모든 병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모든 병이 만들어진 것만 아니라 사업의 실패도 인생의 실패도 인생의 좌절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백해무익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염려, 근심, 걱정의 시대입니다. 가정의 걱정, 자녀의 걱정, 건강, 미래, 가정 문제의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안 생긴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지. 문제거리가 안 생긴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지.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기려면 염려를 이기려면 여러분 걱정을 이기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가 수고 헛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89년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이냐?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군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이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포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내들의 군대는요 무려 18만 5천 명의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포기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낭독합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은 많은 신하들은 포기합시다 왕시여.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읊어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다 죽었더라. 히스기야의 걱정은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으시면 걱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능히 지고 해결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의 걱정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별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27절과 31절의 말씀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세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새 힘을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지치고 넘어진 자 또한 근심으로 눌린 자에게 힘을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근심 걱정한다 해서 무조건 우리 주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찾아와서 고백하는 자, 자백하는 자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 홍해가 갈려 있어요. 뒤에는 여러분 애굽의 군대들이 여러분 진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걱정의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모두가 다리를 통통통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지도자 모세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기도와 문제, 걱정, 근심이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모세처럼 무릎을 꿇읍시다. 원망한다고, 투덜투덜 된다고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봐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심은요, 하나님의 근심하심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 근심 걱정을 지신 주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 주님은 근심한 자를 초대하신 분입니다. 근심 걱정에 짐을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가지고 오라는 거죠. 주님 앞으로.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누구든지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옵시다.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게 된 직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됐다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근심의 풍랑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과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니까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의 병,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여 불뱀이 물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노뱀을 높이 달게 하시고 딱 한마디,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치료받는다.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찾아왔느냐? 그냥 나에게 찾아와서 고백해라. 그러면 해결해 준대요. 내가 병이 걸렸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고백을 하세요. 토설을 하래요. 그러면 해결해 준대요. 이 쉬운 것을 우리는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근심은 떠나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짐을 맡기면 무엇이 임한다?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4장 본문에 여러분 6절 7절에 여러분 이사야 10편 55편 22절 말씀하니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지. 그냥 나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 만났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 만났는데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뭘 선물로 준다고요? 감사를 선물로 주고 그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기쁨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그 제목으로 사자 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 굴 앞에서도 절대로 그런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여러분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있으니 사자 입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근심을 끊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합시다. 염려는 마음의 불안과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불씨다. 또한 염려는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가며 또한 삶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은 바로 건강과 평안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미움은 정신을 황폐하게 하여서 몸과 마음에 병들게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주여 내가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나이다.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